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러분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주의 깊게 읽어야 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손에게 알게 하라.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그 이솝 우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개구리가 남편도 없이 자기 아들을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청개구리 엄마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야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는데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늘 속상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니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라 아니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영 엄마하고 반대로만 해요. 어느 날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엄마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아들은 평생 내 말을 들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내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이번에도 내가 말하면 거꾸로 들을 거야 생각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냇가에 묻어라. 왜냐하면 냇가에 묻으라고 하면 산에다가 묻을 줄 알고. 이 아이는 평생을 엄마의 반대로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엄마의 시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 청개구리는 자기의 살아온 나를 되돌아봤어요. 한 번도 엄마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의 마지막 유언만은 엄마에게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냇가에 묻었는데 비만 오면 냇가가 물이 범람하잖아요. 엄마의 뭐가 뛰어내려갈까봐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에 개굴개굴 운다는 이야기예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유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이 유언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이야기야. 이제 내가 더 이상 얘들한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마지막 이야기야. 반드시 이 애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언을 하는 사람도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서 하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듣는 거예요. 이 마지막 듣는 것은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꼭 들어드리고 싶을 마음으로 듣죠. 제가 병원을 방문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임종회에 가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고 있었어요. 그 자식들이 다 모여서 아빠의 유언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안타까워서 옆에서 이야기야. 아빠 다시 한번 뭐라고? 아빠 다시 한번 뭐라고? 도무지 들리지 않아요. 큰아들이 다 조용히 하게 시켜요. 조용히 해. 아버지한테 물어봐갖고 내가 이야기할게. 아버지 말씀하세요.
하는데 아버지는 뭔가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입모양을 따라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유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그분이 주의 깊게 했던 이야기들을 이걸 우리가 유언으로 하자. 자식들이 모여서 그것을 유언으로 듣게 하죠. 유언은 참 중요한 거예요. 꼭 듣고 싶어 해요. 녹음까지 다 해놓고 듣고 싶어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듣고 싶은 것이 유언이에요. 어렸을 때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아들들은 왠지 교회를 안 다녀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교회 다녔는데 엄마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그 아들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참 신기하죠? 하여튼 아이들들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엄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밤마다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오라고 왜 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청년이 되도록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영실아, 네. 할머니 전도사님이 돌아가시려고 해. 마지막 인사드리고 오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갔죠. 제가 그때 아마 중학교 때일 거예요. 갔는데 정말 누워서 이제는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전도사님하고 제가 불러갖고 옆에서 앉아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다음에 크면 어린이들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분 또 할머니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왔죠. 그때 제가 나오고 나니까 아들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아들들한테 뭐라고 말씀했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내가 죽거든 교회 나오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장례를 다 마치고 세 아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뒤에서. 그걸 뭘 유언까지 듣고 교회 나올 거고 살아계셨을 때 나오면 효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듣고 교회 나오더라고요. 성격으로 똑같아요. 유언만은 들어드려야지. 내가 얼마나 더 있어 교회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나가야지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유언을 듣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돼요. 신명기서는 34장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쭉 읽다 보면 이게 모세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죠. 모세는 이 백성들이고 이제 아주 어렵게 우리가 알지만 얼마나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요. 그렇게 인도해갖고 요단강 앞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됐다. 넌 여기까지야. 그럼 모세는 이 백성을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나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됐다. 그건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제 그들과 헤어져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을 해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나왔느냐?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잊어버리지 마라. 구구절절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34장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4번이나 반복해서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4번을 반복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넘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마당에 유언을 하면서 4번이나 반복해서 할 정도 되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저 뒤에쯤에 가서는 모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거기다 가거든 유치까지 말하고
타국인의 자녀들까지 모아놓고 가르쳐라 그래요. 타국인의 자녀. 어쩔 수 없이 우리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국인의 자녀들까지 모아놓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해. 모세는 지금 마음이 애가 타 죽겠어요. 모세는 이 백성을 너무 잘 알아요. 말 안 듣기로 유명한 거, 고집세기로 유명한 거, 힘들기만 하면 자기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완악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모세는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님들은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모세는 믿어지지를 못해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진매를 맞게 될 거야.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납니다. 120세가 되었을 때 느부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불화받게 돼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된 생활 속에 들어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캠핑 한번 가봤죠? 텐트 갖고 캠핑을 나갔던 분들은 물론 재미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캠핑 무척 좋아하거든요.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비 오면 비를 그대로 맞아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캠핑이 끝나고 집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랬어요.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서. 전에는 물 먹다가 혼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을 먹고 싶으면 여호수아 찾아갈 필요 없어요. 자기 집에 있는 물을 길어 먹으면 돼. 그거 자기네가 우물 팠어요? 아니라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던 거 뺏은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전에는 뭐 거기서 그래요. 뭐 우리는 전에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그거 그리워했어요. 지금은 여호수아한테 부추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밭에 다 있거든. 먹고 싶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뜯어 먹어도 되거든. 그 자기네가 농사 졌어요?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거 하나님이 뺏어서 이스라엘한테 줬다고요. 삶이 얼마나 안정돼 있는지 몰라요. 살만했어요.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유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엄마의 유언을 들어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만하니까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이제 좀 안정되니까 모세의 유언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요 3대가 지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세대가 지금 광야를 거쳐온 세대가 지금 할아버지 세대가 되고 그 손자 손녀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도무지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뭐 누구야? 하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토록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믿는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음물, 하나님이 주신 채소,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살면서 여호와가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우린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한국 실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분들이 고국에다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도무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캄캄한 나라, 그런 나라였다고. 우리 조상들이 사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도무지 구별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여기서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많은 정신적인 혼란, 전쟁,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반듯한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니까 기분 나쁘세요?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이 나라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복음을 들은 선조들은 이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동해의 물이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서 지금 이만큼 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기름 나오는 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 나라에서 그 원유를 정제하여 다른 나라의 기름으로 파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선조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그 선교사들의 가르침을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이 나라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우리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꺼이 내어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재건한 것처럼, 마치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만든 것처럼, 우리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신앙생활을 대충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신앙은 자유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유입니까? 신앙은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데 자유예요? 자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인구가 줄어드니 이렇게 위안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상남교회에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어떤 지역을 가서 그 초등학교를 봤는데 100%가 엄마나 아빠가 다 외국 사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한국 아이들은 없어요. 지금 국가 간이 흐린 데다가 대한민국이 자기네 나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30년 후에 그들이 자라서 우리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시기를 살아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도 있고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의 영혼과 함께 그의 삶을 구원하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어린이 전도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어린이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나는 주일학교 애들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누가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점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를 만나게 돼요. 사사기 시대가 뭐예요?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어린 아이들에게 종교교육을 포기한 시대. 사사기 사건이 지나가니까 뭐가 돼요? 왕정시대가 이루어지죠? 왕정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쪼개져요. 남과 북으로 나가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게 돼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났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한테 신앙생활을 전수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민족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앞으로 이 나라가 굳건하게 되려면, 이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서 계속해서 건전한 국가가 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씨 알죠? 그 사람이 어린이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오래전에 한국 사람은 자기 새끼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다른 애들이 필요 없어.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얘 친구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와 내 아이는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 아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내 아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되려면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잘 되어야 내 아이가 보호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는 뭐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러 지하실 가고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게임방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 가면 네가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네가 공부가 안 돼. 왜냐하면 늘 산만해갖고 마음이 들떠갖고 또 공기도 안 좋아. 그래서 거기 안 가는 게 좋겠다 하고 제가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거기 가 있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아이가 게임방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거기 갈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하고 차를 갖다 두고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 내려가서 제가 그랬죠. 성민아,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라요. 내 아이가 자기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얘네들하고 같이 놀려고 하면 얘네들이 가는데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같이 오자고 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또 알아. 네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은 괜찮아. 하고 제가 나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잘 되려고 하면 그 아이의 친구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갖게 하려고 하면 그 아이의 친구들의 신앙을 갖게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전도회 가고 있는 이 새소식반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와 함께 내 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도록 그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해주는 운동이 새소식반 운동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새소식반 교사가 좀 되세요. 여러분들의 마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늘 주말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가 계셨어. 그 할머니는 매주 우리들을 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떡볶이도 해주셨어. 어린아이들이 적어도 자기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적어도 알아야 해. 어렸을 때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어린아이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는 주위에 있는 어린이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참여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으로 가서 그 모진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하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해서. 그때 깨달은 게 그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요 단순한 요 진리 하나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고 나서 그들이 찾은 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주기 시작해요. 이분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짓눌려 오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혼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일본이나 중국에 한 70년 나라 빼앗기고 짓눌려 봐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가 중국의 앞지 아래 70년 동안 짓눌려 봐야 알겠어요? 아니면 일본에게 또다시 침략을 당하여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그 서름을 당해봐야 그때야 깨닫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민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까지 지탱해온 것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민족이 지탱해온 것이 이웃 국가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줍니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자유라고요? 절대 신앙은 자유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아놓은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부한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종이 되는데, 나라를 빼앗기는데, 다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 사는 지금 성장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해요. 왜 잠 그렇게 많이 자세요? 이제는 잠 많이 자면 안 돼요. 새벽마다 나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눈물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이 민족에게 애국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은 시가 시편 78편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한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결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우리도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주자.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했던 것을 숨기지 말고 말하자.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자. 세 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스러우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또 이야기해요. 자, 국방이 문제다. 우리가 바빌론에 진 것은 국방 때문이야.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런 시시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그토록 70년 동안 수모를 겪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여호와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자. 여러분들 여호와가 영광스러우신 분이라고 믿으세요? 여호와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호와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후손에게 전해주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능력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 선조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올 때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만나, 우리는 그것을 지나올 때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먹여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 광야를 거쳐 나올 때 우리들은 물이 없었지만, 우리는 물통을 갖고 다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우리 선조들을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매일 물 이거 마시죠? 이 물 마시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마시죠? 하나님이 이 물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가 지구상에 먹을 수 있는 물보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더 많아요. 물론 물 때문에 고난당하는 민족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물 먹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이 먹을 수 없는 물을 우리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증기를 끌어올리고 구름으로 만들고 비로 만들고 또다시 쏟아서 땅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거기서 이온수로 바꿔서 오늘 우리가 이 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물도 한 컵 못 먹어요. 우리는 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서 우리가 물 먹고 살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기적적인 사역, 후대에 전해주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을 측정할 수 없는 그 위대함, 그것을 그분이 후대에 전해주도록 하자. 참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지 못하면 낙오될 것 같아서 공부 못하면 과외 공부시키고 선행학습시키고 그리고 주일날도 시험 보러 가고, 여러분 주일날 애들 시험 보러 가죠? 학교 공부 못하면 정말 폐인되고 낙오될까요? 학교 공부를 못해서 폐인되고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폐인되고 낙오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선행학습시키고 또 과외 공부를 시키고 학원 2개 보내고 3개 보내고,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북한도 어린이 학대 국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도 유엔이 정하는 아동 학대국이에요, 여러분. 유엔에서 아동 학대하지 말라고 그래, 대한민국에. 왜? 이 선행학습이 애들을 아주 못 살게 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를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어서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자. 어린아이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자. 어린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자. 그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거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아니요, 학교 공부도 해야 돼요. 물론 학교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쳐줘서, 알게 해줘서 그들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하자.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어주자. 하나님만 그리워하게 만들어주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자. 여러분, 김상복 목사님이 잘 알죠? 할렐루야. 그분이 저한테 세미나 하시면서 그랬어요. 자기가 늘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 신앙교육을, 아니면 뭐 학교교육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시키는데 어디까지 시켜야 되는가,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아이가 자기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줄만 알면 우리들의 교육은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할 줄 몰라서 문제예요. 기도할 줄만 알면
그는 어려웠을 때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와 교제하고 그에 필요한 것을 그에게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를 교육할 거 없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우리가 교육해줘야 돼. 너도 기도하거라.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라.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는 경험만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얘가 대학교까지 다 졸업했는데도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건 답답한 거예요. 그건 아직 교육이 끝나질 않았죠.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도록 해주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도록 해주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자.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소원을 두고 당신의 백성 사이에서 당신의 자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해주자. 참 귀중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 아이는 자유할 수 있어요. 평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해주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게 해주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그 모진 수모를 겪은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더 이상 숨기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는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인가, 그것을 알게 해주자.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하자.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중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자. 결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야 해요. 그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때 그의 삶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어린이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 사역이에요. 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손에게 알게 하라.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